드리겠습니다. 1절 간주 2절 드리겠습니다. 443장입니다. 443장.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 내 영혼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심 내 성품 태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형상 닮아가기 내가 원하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주소서. 주의 생명 버리시며 내 죄 씻었네. 내 영혼 주님만 닮기 원합니다. 간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길 때 내 영혼 자유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네. 주님께서 완전한 길을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나는 양이니 주 안에 거하리 날 사랑하신 주. 예,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715장 1절 간주 2절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들어가 구주 얼굴 배울 때 나는 영원토록 주 찬양하며 내게 예수님 모습 보여주었던 사람 그를 찾아 기쁨으로 떨며 말하리.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 보았네. 너는 주 말씀 들려주면서 예수님 보였네. 나는 볼 수 있었네. 예수님의 모습을 진실했던 내 안에 계신 예수. 간주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상받기 위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영원한 날 속에 잠기니 땅의 수고는 가고 내가 했던 일들을 주님 보시고서 내게 말씀하
말씀 들려주면서 예수님 보였네. 나는 볼 수 있었네. 예수님의 모습을 신실했던 내 안에 계신 예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드리겠습니다. 간주 없이 이어서 1절에서 3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찬송.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놀랍고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몸과 마음을 다해 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에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또 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며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다가 주님 안에 모두가 발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단일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신 바른 말씀을 막힘없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펴내고 또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럴 때 분명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교회와 같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참석지 못하는 지체들의 그 어려운 여건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고 또 주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48장 들으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드린 헌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가 세상이 보기에는 적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께서 칭찬해 주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넘치게 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얻은 물질을 감사함으로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먼저 돌려드릴 때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드림이 주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주님의 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물질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공적 성경 사역과 인터넷을 통한 말씀 사역, 영혼 구령 사역, 선교사 지원 사역 등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하던 중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이 예배 중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 선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올해 하나하나 운동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 운동에 모두 동참하셔서 금년 말에는 구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배는 전도 선교와 함께 구원받은 자녀들의 기본적인 도리며 거듭난 삶의 출발점입니다. 경배와 찬양, 기도와 드림, 말씀 선포로 진행되는 해중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값주고 되찾는 지혜로운 시간 관리를 통해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경배와 섬김, 성도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화요일 6월 13일에는 공적 성경 사역을 위한 목회자 성경 독해 정기 모임이 인천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경 교정 작업과 함께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법인 설립을 위해 큰 금액의 법인 자본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성도, 전 교회적인 기도 지원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금주 후 주요 행사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7월 두 번째 주일 7월 9일에 있습니다. 암송 내용은 상반기 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 여름 성경 수련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수요일까지 청룡회관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아멘. 네, 조금 더 보완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그 법인 설립은 이게 이제 개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처럼 공적으로 사역을 하려면 우리 한국 지금 우리 현행 법으로는 법인 자본금을 정부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법인 자본금이 지금 필요한데 서울은 엄청나게 많고 크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서울에 거의 비슷하게 요구를 하고 또 그 지역 다른 지역은 조금 금액이 비교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형편을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마산동, 김포 마산동에서 오신 우리 이준철 형제님, 오미야 자매님, 이시연 우리 어린이 한 가족인 것 같은데 잠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제 안쪽 옆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400장 일어서서 400장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서로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하는 시간.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불이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내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을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6절부터 계속됩니다. 16절부터 제가 31절까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모해하라.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해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의 집안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28절부터 31절까지는 함께 읽습니다. 28절부터 31절 시작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1아사르 인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쓰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밝고 맑은 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해 주시고 우리 부복한 가슴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 험한
그때 당시는 지금과 다르죠. 지금은 뭐 예수님을 우리나라에서만은 예수님 전한다고 잡아가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도 이렇게 그 관가에 고발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두려웠느냐? 환경이 두려운 것이지만 그 환경을 이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궁극적인 환경과 조건은 우리의 삶은 주님께 주장하시지만 이때 이 제자들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무섭게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잘 주의하고 조심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21절에 보면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해서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시에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저 도시에도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지혜롭게마다 그때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지만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또 얘기하십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는 다 드러나게 된다.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로 듣는 것을 지붕에 선포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아주 귀중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앞에 있는 두려워할 자들은, 조심할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몸은 혹시 죽일 수 있어요. 제쯤의 성도들이 중세기에, 이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믿음 때문에.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혼과 몸과 영과 혼을 함께 지옥에서 멸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참새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주님의 눈에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들으셔도 여러분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와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언젠가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사실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게 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내가 무서워하는 것 무슨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저를 좀 불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좀 몸이 불편하고 또 돈이 떨어지고 또 그러면은 불편해지요. 불편한 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외로움, 제가 노년에 어떻게 살까 이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고 여러분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잘 대비하세요. 근데 저는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믿는 주님을 제가 신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제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때는 화장실이라고 하지 않았죠. 변소 가는 걸 했는데 옛날에는 시골집에서
화장실 가려면 좀 적으면 50m, 길게는 100m 이상 떨어지는 저 뒤에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 저 뒷견에다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그 변소인데, 밤에 일어나서 그거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무서웠어요. 변소 가는 게 무서웠는데, 또 어렸을 때는 밤길 가는 거 무섭잖아요, 밤길. 옛날에는 무슨 그 가로등이 있습니까? 무슨 불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학교 시절에는 제가 아주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 그때가 국민학교 5학년인지 6학년인지 제 고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정말 컴컴하고 눈발이 날리니까 컴컴하잖아요. 눈발이 날리는 어느 겨울 저녁에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누가 우리 동네에서 한 400-500m 떨어진 그 앞 마을에 그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 산에 누가 죽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군인이다라는 소문이 나갔고, 얼마나 호기심이 있습니까? 국민학교 때는 이 어른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쫓아가잖아요. 어떻게든지.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 겨울날 저녁에, 컴컴한 저녁에, 이게 밤이 돼서 컴컴한 게 아니라 눈이 오기 때문에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이 저녁날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군인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때는 뭔지 몰랐죠, 저는. 이게 정사라고 그래갖고, 애인이 죽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죽어서 그 무덤 앞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인이 죽은 그 무덤이 이제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흙이 다 굳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거기 휴가를 나와서 저희가 죽은 거예요, 군인이. 정말 이런 군인이 요새 있을라는 모르겠는데, 이런 수뇌부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애인의 무덤 앞에서 극약을 먹고 죽은 거예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 사정은. 근데 그 어렸을 때 그것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지금 기억을 해요. 그런 거 지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지워져요. 그 겨울 어느 날, 눈발이 흘리는 겨울, 그 군인의 죽은 몸을 제가 봤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몸을 들쳐버리더라고요. 엎드려 죽었는데 그걸 들쳐버리는데, 이렇게 뒤집는데 그 얼굴이 정말 그런 색깔 처음 봤어요. 얼굴. 정말 청동색 같은 검푸른 그런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무서웠어요, 제가. 이상하게 그때 공포가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또, 여러분 젊어서는 이렇게 그 뒤로는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청년 때 돼서 바다에서 혼자 수영하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교만해져서 내가 수영을 저까지는 가겠다 생각했는데 힘이 쭉 빠져서 이렇게 꼬락꼬리고 내려갈 때,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공포가 있었죠. 또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 막사에 들어갔다가, 화생방 훈련하는데 정말 숨이 탁탁 막히는데 콧물, 눈물, 귀가 터져갈 것 같고, 숨이 진짜 이게 폐가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포,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공포를 느낀 적은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는 그 어떠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성경은 다 얘기합니다. 한 번 사람들은 모두 죽게 돼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으니까. 누구나 죽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정해졌다면, 지금 소망이 있다면, 정말 소망이 있다면 언젠 데려가시더라도 좀 고통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은 있어요, 여러분. 기왕 죽어도 여러분 아주 그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그것도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잠깐 이제 그 고통을 통과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은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우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랬어요. 죽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벌받고 나왔은즉 또한 내가 모태로 그렇게 돌아가리라. 벌거벗은 채 돌아가리라. 뭡니까 여러분? 다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한 곳으로 우리 모두가 한 곳에서 왔나니 우리 모두가 한 흙에서 와서 또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노니 그랬어요. 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고 나서는 누군가는 죽는구나. 그래서 그 육체의 죽음에 대한 것은 사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여전히 육체의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누구든지 죽음이 이제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 자체를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해서 두려워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60 중반에서 무슨 화장실 갈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 사람이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저는 두려워할 게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 두렵습니다. 몇 가지 두려운 걸 말씀드리겠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건 성경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티끌과 같이 작은 죄들도 결코 그대로 간과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온갖 죄들과 불법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 대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내주셨다는 것. 이런 부분이 저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신 오직 혼, 몸, 모든 것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지옥이 왜 생겼습니까? 지옥이 왜 있습니까? 그런 사랑과 긍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사물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앞날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주장하시는 분, 여러분들의 영혼, 몸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 동시에 이런 거룩하신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됩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도들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구원 못 받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살 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경외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또 두려워하는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저는 내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까지도 어떻게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뒤가 캥깁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랬어요. 양날 달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혼과 몸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눌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혹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의도와 생각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분 누굽니까? 그분이 주님이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 앞에 벌거벗은 죄 드러나 있느니라. 이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두려워요. 살아있는 권능이 있고 또 아주 예리한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죄를 쉽게 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듭나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싸우지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때문에 또 합리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예리한 말씀이 저의 모든 말과 행위를 그대로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부끄럽죠? 지금 여러분 부끄러운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분 앞에 가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숨기고 한 거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얻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말씀 믿는 성경신자는 완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 믿는 성경신자는 겸손하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와 불의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 회개, 구원의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비춰서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다 숨기고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숨기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심판하실 말씀이 있는데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제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저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정말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소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심지어는 기독교 설교자들 중에서도 지옥이 없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지옥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일은 없죠. 육신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단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거 믿습니까? 얼마나 고상하게 표현을 합니까? 학식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까? 이런 말은 여러분을 죽이는 말입니다. 만약 정말 지옥이 없다면, 문자적인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굳이 천국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애를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라지는 건데, 예? 멸절이 되는 건데 왜 굳이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죽으면 그만인데. 죽어서 고통을 당하고 느끼니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한여름의 더위도 여러분 열기도 견디겠는데 여러분 금방 또 에어컨 틀잖아요. 여러분 이제 잘 견디셔야 돼요. 6월, 7월. 올해는 더 덥다고 그러는데 한여름의 더위도 열기도 견디기 힘든데 어찌 지옥의 뜨거움과 목마름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게 다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 속이는 겁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지옥을 믿지 않다가 정말 죽었어요. 죽었더니 딱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저는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그것에 처하는 것이 정말 모골이 송연하도록 무서웠어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서웠어요. 여러분은 안 무서웠습니까? 지옥이나 천국이나 뭐 비등비등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참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것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민족 심판할 때, 염소와 양을 심판할 때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그의 천사들을 예비한, 위에서 예비한 영존하는 불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영존하는 불이 예비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게 만들어진 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견디겠다는 겁니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됐어요. 이 무서움에서, 이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있어요. 자유를 주신 나의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나이가 들든 젊었을 때든 덥든 춥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공포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너희들과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서 우리는 건진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양심에 무엇인가 불안한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거듭난 후에는 지옥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그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전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건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 세상 일, 이거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뭘 일시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은 그런 게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분상으로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침례 성도들이 초세기에 그렇게 붙잡혀서 죽을 때, 아니 어떻게 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이렇게 죽을 때 찬양하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우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난리 났을 건데,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랬어요. 사악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이 영혼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쫓아온 자가 없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합니다. 늘 도망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꼭 거듭난 자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우리는 사자와 같이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고 지옥에서 탈출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것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대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영혼의 유월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렵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대 기독교가 가장 소홀히 다루는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놀랄 정도로 무관심해요.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영혼의 구원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은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뿐이에요. 곧 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기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내 생각과 다르면 그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자꾸 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권면을 받을 때 자꾸 이렇게 거역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밀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도 아직 어린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키울 때 보세요. 어떤 어린이든지 처음부터 순종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100% 순종한 아이 있습니까? 다 머리에 뿔이 있어요. 착한 애들도 뿔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뿔로 받아요. 어린아이는 자꾸 자라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성도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이해가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저는 11절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여기는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The Terror of the Lord입니다. 직역을 하면 주님의 공포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흠정역은 주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즉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겠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것에 지금 이해가 처음에 안 됐어요. 바울은 은혜를 얘기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목숨을 걸고 선포한 사람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주의 공포. 정말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 대배왕자 심판을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헷갈리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가도 또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이고, 이게 도대체 뭔가? 구원받은 이미 주의 공포, 그래서 거기를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됐다 생각을 하고, 뭐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지옥 심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서는 일과 관련돼서 바울 사도는 계시를 준 거예요. 지옥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면 그날 그때 통안의 한숨이 나올 것인데, 전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후회의 눈물이 나올 것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성경 말씀으로 살고 죽는 설교자로서 결코 직무유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적당히 사람들 기분이나 맞춰주는 그런 설교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도 한 지역교회의 목회자, 감독,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전하고 가르쳤는지 그날 바로 그 주님의 공포 앞에 제가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은 바깥으로 선포하는 것도 돼요. 그러나 이 디모데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 사역자가 1차 교회에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바깥에도 선포하는 거지만 말씀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아니하든지 형편에 맞든지 안 맞든지 긴급히 해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 말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 하나 현상입니다. 자기들의 그 감정, 자기 느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귀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래서 그런 선생들을 많이 쌓아둡니다. 쫓아다녀요. 인터넷을 쫓아다니고 뭘 쫓아다녀요. 하여튼 맞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에게 맞춰야지 말씀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이 말씀에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왜곡해서 그 사람 기분 좋게 맞춰주는 거예요. 지옥 설교 안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한 부류입니다.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왜 진리로부터 그 사람들 귀를 돌이켜 꾸며낸 얘기를 돌아섭니까? 처음에는 듣는 것 같지만 건전한 귀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욕심을 채워두는 선생들을 찾아다녀요. 쌓아두고 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세상에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지옥, 불못, 불호수, 대배왕자 심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귀한 피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들은 저에게 이미 과거가 됐어요. 효력이 모두 상실됐어요. 지옥, 불못, 불호수, 대배왕자 심판 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효력 상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곧 그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포를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을 겁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끝난 뒤에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만날 부정적인 설교만 하시냐? 좀 긍정적인 설교를 하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반드시 긍정적인 설교를 하겠습니다. 꼭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왔더니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지옥에 대해서 절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불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고 지지하고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배왕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일반적인 삶 속에서 공포가 있어요. 여기 시편 기자도 두렵다, 환경이 두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부터 오는 공포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오늘 아침에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들어있죠? 주께서 케어해 주신다.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찬양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저는 그런 세상적인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분이 있어요. 그럼 창조주시며 세상을 주장하시고 내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나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는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그러나 좋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지금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그러므로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한다. 참 다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주의 공포, 두려움을 알므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설득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진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1.1획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 나중에 생명책을 떠들어 봤는데 거기에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못,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런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내 입에서 어떤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도 두렵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엄해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니 내 말로 내가 어렵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많이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럼 빨리 거듭나야 됩니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 나팔 소리 나면 그분 앞에 설 때 주의 공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에 큰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머리 숙여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똑같이 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둔한 사람의 입에서 전해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듣고 또 휙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잽세게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낚아채 없애버립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혼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의 공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세상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긍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무지 목매했던 저희들은 다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혼들은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공포, 지옥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압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만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은 엄미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공포에 관해서 계시를 해줬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가진 고통을 다 감내하셨던 주님, 저를 위해서 그 무덤 속에 3일 동안 깜깜한 무덤 속에서 갇히셨던 주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 무덤을 뚫고 영광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앞에 오셔서 저의 회개보고를 받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을, 그 시간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지금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혼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